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라, 그리고 그것들을 힘써 알라,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이와 같은 말들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어떠한 도움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많은 주제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록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인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종말의 때 혹은 마지막 표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적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때, 표적의 때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표적은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비유,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곧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건국이 됐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없어요.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뺏겼다가,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나라가 한순간에 생겨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다면 그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의 시침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분침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초침을 그곳에 세워질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초침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그런 단체들은 지금 세계의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커다란 시계를 놓고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매년마다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보는 관점이죠. 근데 인간이 볼 때도 이 세상이 멸망하고 또한 심판하고 또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이 역사의 게임 체인저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그와 같은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한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갔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70년의 포로가 되어 돌아온 그들이 수룹바벨을 위시하여 다시금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하여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돌에 그 발랐던, 그 벽에 발랐던 그 금들도, 그 슴에 세어 있는 모든 금들도 다 긁어서 로마로 가져갔듯이 모든 성전인 다 파괴되고 그 기물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제3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요, 그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쓰여야 하는 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레위기나 그런 데서 보면 곳곳에 성전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는 아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털을 가진 암소를 번제로 드려 태워서 그것에 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섞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붉은색 털을 가진 암소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붉은색 털을 가진 그와 같은 암소가 등장해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극비로 공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웠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암소를 태운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해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국에서.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나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야 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누가 주목해서 보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그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언의 성취와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가는 일들이,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준비되어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전의 기구들에 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메노라 있죠.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가 그 성전 안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데 이미 그곳에 들어갈 메노라, 거대한 메노라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지금 그것을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떡상과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과 번제단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어질 모든 재료. 그런데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다 지어야 돼요. 네, 그곳에다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죠. 황금돔 사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두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처럼 오늘날도 어떻대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표적을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이 멸절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심판이 다시 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논쟁들? 이 교회의 휴거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호령나팔로 구원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때가 과연 언제냐라는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이 끝난 후 휴거. 근데 여러분, 환난 전도 있고 환난 중도 있고 환난 이후에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확실한 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된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들도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그와 같은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기의 논쟁은 있어 왔으나,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이제 곧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미 잠들어 있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으신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재림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24장으로 오면 40절로부터 42절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확증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밭에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두 여자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어떤 한 여인은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래요. 어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시고 또한 한 여자는 남겨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셨어요. 언제쯤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 몇 날 몇 시 몇 년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어느 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9월 달에 있는 실제로 나팔절 때 그때 이러한 공중에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유대력으로 나팔절은 이 9월 한 28일, 27일쯤에 있는데 그때 나팔절이 되면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가 지금 곳곳에 퍼집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기에 관한 논쟁이 있고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그 휴거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 있다면 엘리야가 있지만 우리는 이 에녹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휴거의 대표적인 예표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관한 기사가 짧게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기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다 알죠?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녹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우리는 에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냐? 65세에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결국 하나님 데려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5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히브리어로 메투살라흐라고 하는데, 메투살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마트라고 하는 단어랑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앞에 단어는 죽음, 뒤에 단어는 샬라흐, 보내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합치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너 죽으면 심판 온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몇 년? 969살 살다가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어질 그 심판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고하고 경고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는가? 그 무드셀라의 생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을 그 방주에 타라고 그토록 외쳐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에녹은 아마 그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경고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삶을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와 하나님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당하게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다니엘서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와 같은 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날 AI가 얼마나 빨리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챗GPT 그거 유료로 한번 써봤어요. 써보면 되게 재밌다고, 그거 써보라고, 설교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막 써봤거든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달 하고 그냥 꽁돈 3만 원 날렸다고 하고 그냥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AI 교육을 하는 그 침신대 어떤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스터디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이 지난 2년 전에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써보신 분? 해서 제가 손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써봤더라고요.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더 발전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근데 진짜 깜짝 놀라요. 요즘엔 노래도 작곡해 주고요, 영상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덕담을 얘기하고 싶은데 잘 얘기를 구성해서 한 10분 정도 말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줘봐 하면은 지가 알아서 또로로로로 만들어. 설교 한 편 만들어줘봐, 또로로로로 아주 은혜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디자인이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주죠. 필요한 거 모든 것 다 만들어주죠. 우리가 게임하고 싶다면 게임에 관한 것들을 준비해줘. 오늘 어디가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수련회 준비할 것도 만들어줘. 우리 교회의 1년 예산, 1년 계획을 세워줘 하면 지가 알아서 몇 명이에요? 물어봐요. 몇 명이에요? 교회 성도는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그럼 몇 월에 이거 하면 좋겠어요 하고 쫙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AI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왔던 그런 기술의 발전보다도 2년, 1년, 6개월, 3개월, 1개월마다 발전되고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정말로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2019년도 12월쯤이죠. 그때쯤 아마 이러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가 그렇게 백신 패스 또 백신을 맞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어요. 백신 패스 없으면 어디 못 간다? 공공장소 못 간다. 가게 못 간다. 슈퍼 못 간다. 못 가요. 못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맞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맞았냐 안 맞냐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 건 백신 패스가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었죠. 백신의 위험성도 느꼈지만 맞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에 가면 그가 15절로부터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자 죽이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666자 되게 좋아요. 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들에 666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더하고 나누면 666이 나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경배하고 또한 절하면
권세도 얻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야, 이 온 천을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셨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 미리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카페도 가지 못하고 마트도 가지 못하고 극장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예행 연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이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앞으로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아주 열심히 그 백신을 만들고 장사하려고 지금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인데 이 백신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제약회사에 투자하고 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고 알아야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장차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많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서워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 신앙의 경각심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나누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두려워하거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음이 막 쫄리고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그와 같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듣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오신다는데 왜 안 기다려요? 날 사랑하시고 날 데리러 오신다는데 왜 우리 신랑 안 기다리나요?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한 목숨 내어 던진 그분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없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좀 부족하고 내가 오늘 좀 그분 앞에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그분의 신부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많은 꿈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저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신랑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휴거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는 예전에 그런 영화도 많이 봤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뭐 그런 영화도 보고, 우리는 막 환난에 관한 것도 보고, 막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환난 견뎌야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환난 전에 교회를 휴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략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약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공중의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호령과 또한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7년의 대환란기가 있어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지금이나 장래나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 그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주로 활약할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기가 지나가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지나면 누가 오시느냐? 바로 이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사란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풀려나서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을 펼치고,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고, 그 후에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 불로 태워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길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대부분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확증해봐라. 이 말씀의 예언함이 증언함도 없고 효함도 없다면 나는 가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고 내가 진짜 신 중의 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방신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장래일을 진술하고 후레사를 말해봐라. 너희들은 과연 헛되고 헛된 우상들 뿐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아시고 장래일대로 계획하시고 장래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근거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장 3장 그것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4장 5장엔 이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장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그와 같은 장로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장로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요, 목사와 장로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직분이에요? 집사. 성경에는 2가지의 직분밖에 없어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하나는 집사. 그래서 우리 침례교,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이 2가지의 직분밖에 없어요. 장로, 권사 없습니다. 네, 왜요? 성경적이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이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가 후가되어 그 곳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6장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임봉을 떼는, 두루마리를 떼어 이 환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 그러나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언제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 짓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마치 가장하는 천사처럼 그렇게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세계의 단일 정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폐도 통일하고 그리고 또한 언어도 통일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교도 통합하려고 하죠. 세계 종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종교 통합, 경제 공동체 그리고 또 정치 공동체. 우리는 이미 정치 공동체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이미 세워진 걸 알아요. 어디 있어요? 미국에 뉴욕에 가면 UN 본부가 있죠. 이미 세계 정부라고 하는 단일 정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유럽이 연합, 우리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1980년대 지나면서 유럽 연합이 탄생할 때 종말의 때가 진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조고 이제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 보고 있잖아요. 우파인지 좌파인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지금 아주 첨예하게 체제 전작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곧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것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환난 중간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환난이 닥치면 준비를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다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냐? 졸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생지옥일 텐데 환난의 길을 거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잡아갈 텐데 이 멸망한 것, 가증한 것을 절하지 않으면 우리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스톱될 텐데 어떻게 그날을 건들 수 있겠어요? 다 깨어있죠. 그리스도인들 다 깨어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깨어있을 일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더디옴으로 다들 뭐하고 있다? 잠들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1절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 있으면 같이 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로 가니까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 했어요. 그런데 2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다 졸고 자는 거죠. 왜요?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딘 것 같기 때문에.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2000년이 가까이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떡하냐? 더디옴으로 졸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그 중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밀어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빌려달라, 나눠달라 했어요. 근데 슬기는 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거 너와 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럴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차례도 들어와 봤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있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환란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준비해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준비 안 하겠지만 진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든 게 다 통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검열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가 문이 닫힐 건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확한 주님이 휴거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이 더디오고 또한 신랑이 더디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셔요?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밖을 한번 보십시오. 밖에 구름이 가득 차고 흐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비가 오겠다. 날이 맑으면 날이 맑겠다. 오늘 안개가 끼면 오늘은 대기 일교차가 크겠다. 우리 다 그걸 알아요. 그렇죠?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는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신랑이 날 사랑하심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지 못할까 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휴거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야, 그와 같은 얘기 하지 마. 야,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오셔? 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셔? 우리 그와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너의 지금 현재에 집중해. 여러분, 우리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온 세상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침투하여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요. 네.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부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니까. 이 사탄이 불법의 비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불법의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불법의 비밀들의 활동들을 누가 막냐? 막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불법의 비밀의 활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이 불법들을 막아내고 이 불법이 이 나라 가운데 판치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휴거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법의 활동을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전 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하래요? 서로 위로하래요. 그리고 디도서에는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이 소망을 환란 전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소망이라고요? 복된 소망.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를 데려다 오신다는데 그게 두려워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더 단장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로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셨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앞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거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라스트 나팔 소리가 우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다시 그분이 채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환난 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환난 전에 이 휴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휴거의 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신부들은 그것을 듣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의 그런 같은 실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에만 우리가 그 절기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지키라고 명했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건 모에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에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어떤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토라 포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 예행 연습. 우리 주님께서 모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팔을 공중에서 호령 나팔을 부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미리 예행 연습한 사람 어때요? 그분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어요. 유무초오 나속초, 유월절, 무실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를 우리가 봄절기라 하고,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무교절은 뭘 말하죠? 누룩 없는 빵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이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인 상징하는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뭘 상징해요? 성령님이 오신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상징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남았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남았어요. 나팔절이 뭐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회중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의 시작, 가을절기를 이루는, 지금 아까 앞에 본 화면에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을 히브리 말로 로쉬 하샤나. 유대인들은 새해가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때가 새해냐? 바로 나팔절을 불면 그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절이 언제다? 그들은 음력으로 세거든요. 음력. 태양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력으로 해요. 근데 음력이 우리의 음력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날짜랑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나팔절은 9월 27일이나 28일에 시작돼요.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제 가을절기들이 연달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은 뭘 의미하냐? 이제 교회가 나팔절이 되어 휴거되어 올라가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초막절,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장막에서 사는 그와 같은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구약에 있는 이야기 레위기도 있고 그 많은 신명기도 있고 이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관한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나팔을 부실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러요. 랍비들이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부냐? 100번을 붑니다. 나팔절 시작을 알리는 나팔 100번 불러요. 근데 그 나팔을 어떻게 부냐? 99번까지는 1번, 2번, 3번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나팔은 100번째 나팔은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서 길게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팔은 어떤 뜻이냐? 왕의 대관식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께서 그걸 경고함으로 그것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팔은 쉐바림인데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루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키아 하가돌은 마지막 부르는 나팔인데 가장 길게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로 불러요. 이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나팔절마다 해마다 부르고 있다. 여러분, 한번 나팔절 그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테키아 왕이 오신다. 주목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나팔 회개 요청.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나팔을 가장 100번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이 있은 이후에 대속죄일이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그 보름 남짓한 그 기간 안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었어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이 나팔을 부르며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들은 여전히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의 한 2000년에 가까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 너무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모든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봐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봐라.
야, 이스라엘을 좀 봐봐. 저기 중동의 아주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봐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백성을 좀 봐봐.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예표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어요? 깨어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부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신부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느낌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믿음으로 신부들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활동하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 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에도 안 왔지만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처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듣고 어딘가에서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막 두려워하는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워하고 막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들림받지 못하면 어떨까? 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난 남겨지면 어떨까? 그리고 환난 때 내가 남겨지면 어떡할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막 맨날 기도만 해야 되나요? 맨날 교회만 와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아까 뭐 했어요? 처녀들이 밭을 맸잖아요. 또 처녀들이 뭐 했어요? 맷돌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들림받고 어떤 이는 들림받지 못했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에녹처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나 주님 데려가신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흔들리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떤 믿음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주님 나 데려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아까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예건아, 너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 네 하고 그랬어요. 예원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원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아니? 너무 예. 예원이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예, 우리 구원하셨다고 하면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의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그 주님이 임할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최대 화두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언제 오셔요? 언제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거 알면 뭐 하게요? 그럼 그때 준비하시게요?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어디 유튜브나 그런 데 들으면 막 깨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 말씀에 굳게 선,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없으니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팔랑귀,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바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온 땅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뭐예요? 전하는 거죠. 증인을 해요. 사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주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은 우리의 어떻게 살아요?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 우리 신랑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누가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확실하다. 우리 주님 나 데려가신다. 확실하다. 그거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나요? 맨날 가서 종말 얘기했나요? 아니죠. 종말에 관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지만, 그가 뭐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최대의 포커스이자 화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초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